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네,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위는 누구에게 이어지게 됩니까? 쿠데타나 전쟁이 아닌 이상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나 대가 다 끊어지거나 이렇게 신하가 이 누군가 왕을 죽이고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아니라면 왕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인물 또는 도와줄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처럼 다른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첫 만남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네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며 자신이 준비한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며 이 요나단이 마음에 이 다윗이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사랑은 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동성애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또 정말 가족을 사랑하듯이 너무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애절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야, 내가 너와 마음이 통했어 라는 것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마음이 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느냐, 이 1절과 3절에 반복되어 설명이 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신의 생명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만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 있더라도 또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극히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며 이러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것을 하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나의 자녀들 간에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갑옷도 주고 겉옷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러한 것이 많아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성경의 기록에 하면 칼을 든 자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칼을 든 자는 사울 왕과 이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줄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무언가 밥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무언가 아무튼 사랑을 베풀 때 아깝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특별히 여러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하고 또 모든 전투에서 이기자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한 번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어떤 말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전쟁 잘한다, 더 멋진 전사다, 더 멋진 용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쾌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불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한 날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사울 왕을 막아섭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때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죄 없는 자를 죽여 범죄를 일으키려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사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할지라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그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했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참 멋지다라는 거죠.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의 생각에도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어딘가 어수룩하고 또 뭔가 좀 바보처럼 조금 덜 떨어져서 아이고 다윗 나는 너무 좋다 그러고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도 용맹했고 그도 용사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아니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요나단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누군가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누군가 우리가 쌓아놓은 뭔가 유익들을 다 빼앗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그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겠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때까지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 우리의 기득권을 쟁취하려는 자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텃세가 무엇입니까? 철새들은 이 여러 지역을 이 기후에 따라서 또 돌아다니죠. 그러나 텃새는 사계절 내내 그 자리에서 사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철새가 오면 텃새를 부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는 내 것이고 내 땅이다라며 이 상대방을 못 살게 구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이 텃새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 자신이 받던 인정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새 친구가 전학을 오면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신기해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누군가와 한 번은 싸웁니다. 그리고 전학 온 친구가 더 힘이 세고 더 뭔가 능력이 출중하면 그 친구가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생겼을 때 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전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협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서마다 갈등이 있고 또 위치마다 또 갈등이 있고 동료들 간에도 서로가 먼저 직급이 빨리 인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기득권으로 자신이 가진 힘과 위치에서 다윗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뜻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손쉽게 다윗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다윗을 품어주며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가족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또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이러한 자세로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합시다. 빛나게 합시다.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다윗을 증오하죠. 병이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더 이상 다윗을
사울 왕 옆에 둘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제는 다윗을 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겠다. 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아버지는 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심지어 다윗을 싸고 도는 다윗을 보호해주는 요나단에게도 막 화를 내면서 이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어느 곳에 숨겨놓고 그와 그 약속된 행동을 하면서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자신의 왕 아버지 이 사울이 계속해서 너를 죽이려 하니 너는 이제 도망가야겠다라는 것을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이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러한 사랑을 받기가 참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친구 하나 만나는 것, 이러한 동료 하나 만나는 것, 이러한 부부를 만나는 것, 이러한 성도를 만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벅찬 사랑을 받았기에 끝까지 자신을 도망가게 해주고 자신을 살려주는 그 요나단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엎드려 3번 절하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기를 원한다. 이 언약을 붙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지만 끝까지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은 살려주었고 그 가문의 사람들은 손대지 않는, 그 가문의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가족을 또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를 정말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계산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정말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늘 자아가 자신의 주인이 된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발현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죄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들도 그 죄인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찾아온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이러한 핑계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멀리했고 깊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며 신실하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겨 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기억되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된 사랑으로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고 또 자신의 왕위가 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그 사랑을 통하여 결국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결국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마음을 거두는 그 사랑을 멈추는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정말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해주는, 다른 이들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에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농도가 점점 더 짙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계산적인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계산을 제외한 사랑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빛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을 통하여 마음이 동했고 또 그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상황이 좋지 않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도와주며 그를 살려주는 모습을 통하여 정말 그 요나단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었음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 같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빛나게 하며 상대방을 살려주며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